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모습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시간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방의 복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방의 복소리. 예전에 어렸을 땐가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심영래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변방의 북소리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 1장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참 변방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좀 변방의 복소리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네, 별 반응은 없네요. 네. 좀 이렇게 센시티브하다고 느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조금 다르게 기록해놨어요. 서로마다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여진 복음서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놔서 그런지 하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얘기로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자체가 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가 원래 의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의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 줄 아는데 이 당시에 의사는 주로 이렇게 노예들이 많이 했어요. 주인이 노예를 너무 사랑하면 양자로 삼고 그러면 시킬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준처럼 의술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신분 자체가 소망이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혜택을 입어서 의사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변방에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아주 독특한 인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가랴, 엘리사벳. 24반열 중 8번째 서열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 엄청난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다는 건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거든요. 지금 잘 보세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사실 굉장한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정죄받고 수군거림 당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자식이 없다고요. 이미 폐경기가 지나서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자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자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자기의 기도의 중보자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자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칼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두 번째가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선한 게 뭐가 나올 게 있냐. 그리고 직업이 목수였다니까요. 백정이었다고. 백정.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수 직업을 갖지 않아요. 갖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름도 그냥 그런 요셉과 마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돌쇠하고 언년이 이런 이름이에요. 흔하디 흔한. 요셉 부르면 한 200명 달려다 나오고 마리아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헌금 내는 거 발표하면 마리아 1, 마리아 2, 마리아 3, 마리아 4, 마리아 5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오느냐? 2장에 목동들이 나와요.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 우리가 성탄절 그림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이 사람들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흰 나무 지팡이 이렇게 메고서는 막 들판에 양들 잠자고 있고 탁 막 별 떨어지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목자 모습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 막장이에요. 신용불량에 뭐 개인 파생에 사채빚에 달러빚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목동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양을 갖고 있는 진짜 부자 목동들이 있고요. 그 양을 대신 맡아서 밤에 지키는 밤샘 근무하는 목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밤에 양을 잃어버리거나 죽으면 그 값을 이 사람들이 다 치러야 돼요. 막장이라고 해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이 이 당시에 물가 가치로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밤에 이 목동들의 세경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300원이에요. 반드시 양은 밤에 죽어요. 동물에 물려 죽든 병 걸려 죽든 도망가든 그럼 다 변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수보다도 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이 목동들에게 들려요.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 다 소망이 없지요. 사가랴 제사장인데 무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나사렛 출신이에요. 들판의 목동들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들에게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포장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포장되어 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포장지에 있는 우리 삶의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어떤 베들레헴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은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여 라는 말을 듣고 놀랬을까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일한 만큼 벌어서 먹고 살고 출생지역과 성분에 맞게 주어져서 살았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네 삶에 은혜가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 삶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뻔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지금 버는 소득,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우리 인생의 노후, 우리 삶에 뭐 정해진 것들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사가랴 같거든요. 더 이상 뭐 자식이 태어날 나이가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요셉과 마리아 같다고요. 우리 인생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우리 인생이 들판의 목동들 같아요. 소망이 없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흙수저니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흙수저도 안 되는 물수저입니다. 그래서 물수저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막 채무를 막 보여주더라고, 핸드폰으로. 자기 학자금 대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출발할 때부터, 사회에 출발할 때부터 빚덩입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갚아줄 수도 없고. 자기는 물수저라는 거예요. 떠먹을 힘도 없대요. 그러니까 수저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저는 물고 태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정해졌다는 거. 그런데 이 안에 참된 소망이 뭐냐?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가랴 같은, 목동들 같은 정해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누가 결제를 했대요. 알고 봤더니 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좀 계신지 몰랐어요. 음식에 취해갖고. 너무 음식에 심취해서 저는 음식을 혀끝 하나하나로 느끼거든요. 심취하다 보니까 계신지 몰랐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흐뭇했나 봐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거기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를 포장시켜서 놓으셨더라고. 그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밥 먹고 이 돈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더 좀 입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실제적인 건지.
2011년에 우리 강영철 감독의 써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써니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영화 있어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시라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6명의 여고 시절이 나와요. 그 여고 시절에 추나라는 애가 리더고 나머지 6애들이 추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에피소드인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보험 맨날 꼴찌해서 소장한테 맨날 혼나고, 보험하신 분들 느끼죠. 꼴찌하면 맨날 혼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집이 너무 가난해 갖고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겨우겨우 벌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추나가, 이 리더가 어느 날 연락을 다 돌려요. 알고 봤더니 추나가 암 말기야. 죽어요. 그러면서 뭘 남기냐? 은혜를 베푼다고요. 보험 꼴찌한 친구는 그 추나가 엄청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회사 전체가 보험을 다 들어줘서 1등 만들어주고, 가난한 친구에게는 가게를 내줘서 먹고 살게 해주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추나가 뻔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뻔한 사가랴의 인생, 뻔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뻔한 목동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절망 중에 뻔한 인생 가운데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정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무자한 제사장, 이거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면 좋을 뻔한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그 절망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서 그 경도가 끊어진 절망의 나이 폐경기에 아들을 임신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임신한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뻔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봤어요. 어떤 분이 겨울에 힘들게 노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일한다. 그런데 그 노점하는 분은 콧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림 사거리에 가면 있어요. 밤 파세요. 밤 한번 사보세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밤 이름이 그래요. 거룩한 밤이 2,000원인가 3,000원이고 고요한 밤이 5,000원인가. 다리 한쪽이 장애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다리 이렇게 힘들어지고 되게 절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소망이 생겼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대조적이지 않아요?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못하면 정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콧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파는 군밤의 이름도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 이번 주에도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의 문자, 기도 제목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콧노래 부르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참된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책임감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3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제가 작년인가요? 잠깐 유초동부를 한 달 정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 아는데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어린 여자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어른들은 다 왜 그래요?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거워서 그래. 어깨에
혼자 짐을 지고 있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뭐 감동을 했겠어요? 뭐야 막 이런 표정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더 멋있는 말 한마디 했죠.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셨어. 그랬더니 메롱하고 가더라고. 그 친구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각박하고 억울한 게 많고 서운한 게 많고 왜 아웅다웅하고 교회에서 더 많이 서로 미워하고 왜 그러냐고요? 이해해요.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그래요.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참 좋아했었어요. 아버지한테 어느 날 제가 뭘 물어봤는데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아빠도 잘 모르겠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어깨에 짐이 무거우시구나. 예수 믿는데 우리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대요? 다스리고 영원히 우리를 가볍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는 오늘 두 번째 대지 준비하면서 찬송가 337장이 떠올랐어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그렇게 축복이냐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예요. 조금 덜 두려워하셔도 돼요. 조금 더 자유하셔도 돼요. 조금 더 여유 있어도 돼요. 성도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무거워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제 예민함이 여유로움으로, 제 불안함이 따스함으로, 제 좁은 식견이 넓은 사랑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책임지고 다스리기 위해 오셨대요. 그 사실 안에서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우리를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천사하면 서구적인 천사를 떠올려서 되게 착하고 좋아 보여요. 일단 천사하면 무슨 옷 입고 있죠? 흰 옷. 노란 옷은 누구예요? 이따 상담 받으러 오세요. 어디 천사를 의미하는지. 흰 옷 입고 있죠. 그리고 등에 뭐 있어요? 날개 있고. 머리에는 뭐 있죠? 면류관. 큰일 났네. 환도 있고, 그렇죠? 면류관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미지가 좋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천사는 조금 달라요. 제가 오해가 살까봐 이런 예를 잘 안 드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깨끗하고 뭔가 거룩한 존재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사람, 권능, 굉장히 무서워해요. 천사 자체가 상당한 공포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복음서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천사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두렵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상당히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선교사님들하고 좀 얘기해 보면 우리 절 같은 데 가보면 입구에 사천왕 서 있잖아요. 무섭게. 그런 느낌처럼 상당히 공포스러워한대요. 천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리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더 무서워요. 네가 왕을 임신하고 처녀로 임신할 거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집값이 똥값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더 선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니네 집 다 쓸어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대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그 아이가 왕이 될 사람이래요. 근데 그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이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하나하나 돕고 계십니다. 저는 은혜가 뭐냐? 우리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이 툭 던져놓고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나 보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성큼 들어오셔도 돼요. 맞아요. 예배 타협하지 않고 잘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손해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30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30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래요. 원어로 좀 표현해 드릴게요. 마리아야 무섭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러 왔단다. 마리아가 무서워할 것을 알고 다독이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공포스러웠던 두려워 떨던 마리아가 막 질문을 하고 있어요.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앞에서 질문 못해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지. 그런데 마리아를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격려하고 도왔는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 대고 천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믿음 없는 여자를 봤나 진짜. 아유 진짜 너는 정말 네가 무슨 예수 메시아를 임신하니 그딴 믿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 12주 다시 하고 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뭘 하냐면 믿음을 돕고 계세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읽어보게.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믿음을 막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성령이 너를 덮어서 그 일이 가능해질 거란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증거도 보여주세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엘리사벳 소식 들었지? 그 여자도 임신했잖아. 그런데 하물며 성령이 너에게 임신시키지 못하겠니?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먹어, 순종하고 가, 순종하고 입 다물어. 네가 순종했으면 1년은 열심히 해. 네가 순종했으면 2년 동안 개같이 고생해. 네가 잘하면 상 줄 거고 못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연약함을 답변하시고 그의 두려움을 품으시며 그가 염려하는 것들을 돕고 계십니다. 은혜가 뭐냐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적 없는 변방의 사람들에게 왜 복된 소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돕기 위해서 간증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좀 맡았어요. 학교에서. 근데 네팔이 종교 자유국가여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데 절대로 선교할 수 없는 곳이 국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절대로 국립학교에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엄히 다스려요.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기회가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네팔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순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경찰들하고 네팔의 고위 공무원들이 내렸어요. 교육 공무원들이.
그리고선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는데 설득이 안 되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님은 이미 너무 긴장해서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떨리는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네 말할 것을 도우리라. 저에게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영어로 정확히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령이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네팔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무슨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럼 우리도 들어도 될까요? 그리고 뒤에다 앉는 거예요. 모든 그 전도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지혜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자기 경직됐고 몰랐는데 네팔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데 야 맞다, 복음이 러브 스토리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지. 야, 자기는 목사님 다혈질이어서 다 엎어버릴 줄 알았대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 끝났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막 이러고, 어디 공권력이 나를 감쌀 수 있느냐, 나를 옥에 가둬라, 옥문이 열릴 거다 막 그럴 줄 알고 너무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리고선 눈이 풀려갖고 이제 끝났구나,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목사님이 거기서 웃으면서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돕잖아요. 입 다물고 순종하고 임신해, 이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모든 걸 돕잖아요. 마리아야,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니?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마리아야, 성령이 너를 덮어서 그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울 것이란다.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희생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분명히 내 삶에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딪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변방의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됐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복된 소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의 콧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대림절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오심이 날마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영원한 집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을 돕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던 사가랴, 소망이 없던 엘리사벳, 소망이 없던 요셉과 마리아, 소망이 없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 소망이 되셨고 빛이 되셨고 은혜의 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뻔한 인생 같은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신 예물 중에서 감사한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이 계신 곳에 제가 있게 하소서. 아멘. 항상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과 형통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아있는 치료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신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좋은 직장. 네.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일 감사한금 주셨네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 생일이셨대요. 박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직접 드리는 첫 감사헌금입니다. 직접 드리는 첫 감사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우가 첫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직접 드린 박수.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조차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던 제게 기도 응답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 대신 기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한순 집사님도 생일이셨습니다. 박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작정금 주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작정금 주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작정금 주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늘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사랑 기금 주셨습니다. 교회 사랑 기금 우리 주셨습니다. 새가족 성경책. 그 다음에 사랑의 연탄 주셨습니다. 사랑의 연탄 주셨습니다. 작정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주셨습니다. 사랑의 연탄헌금 주셨습니다. 사랑의 연탄헌금 주셨습니다. 사랑의 연탄헌금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시며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구제로 11조로 주정으로 선교로 드렸사오니 주님은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은 마음 대신 여러 가지로 또 드린 것들이 있사오니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것들도 주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 넘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